오늘 시간에 아주 짧은 구절이죠.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누다가 안 했었는데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구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고요. 25절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사람의 증언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 뭐가 있죠? 자, 성경을 잘 25절 띄워주시고요, 성경을 잘 유추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 말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악한 타락한 영이, 더 바꿔 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자녀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들어있는 자가 아무리 예수를 알게 됐다고, 그 이름을 믿는다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믿노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영을 가지고 거짓의 영을 가지고 간사한 영을 가지고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런 증거를 주님이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증거는 내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속에는 마귀가 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너희 아비 마귀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거짓말을 행하는데 너희 속에 그 아비의 욕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들 속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실체를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아까 오늘 주님이 나 사람 증언 안 받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러시면서 이유가 뭐냐고, 너희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증언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너희는 너희 앱이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앱이 마귀의 욕심이 네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을 바꾸는 것이고,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본질을 바꿔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 제가 외치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세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이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증거하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 부활 받다고 나가지 마, 내게 배웠다고 나가지 마, 이적과 능력 받다고 나가지 마. 그러면 실패해.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는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너희가 그냥 배우고 들은 경험으로 예수님 부활 주님 만났다고 가지 말고, 그러면 분명히 실패한다. 그냥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너가 전도하려고 하지 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는 거 반대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가 전하려고 하는 의욕만 앞서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 안에 그걸 증거하게 하시는 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를 증언하시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전히 속사람이 안 바뀌어서 악한 영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상태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악한 영이 회개로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고 성령을 통해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는 증거로 임하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신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신 이가 마귀가 아니라, 예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성령이시요. 할렐루야. 찬양이 옛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목이 가가지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뭐예요? 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다 아신대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혜사 성령의 증거를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듣는 것을 말한다 하시면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3절인가 4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성령으로 증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예수 자신을 증거할 때 그냥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너희들이 그냥 증거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악한 영이 거해서 있을 때는 그 증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너희에게 왕으로 임하신 그 주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너희 안에 예수의 증인되게 하려고 오신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나를 증언하게 하라. 그 너희의 증거가 너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주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나오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증거하시게 하라. 자, 여러분만 시작. 그렇죠? 그러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거하는 이가 누구요? 성령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셨다고 인정하는 분은 아멘. 아멘이 확실치 않네?
큰일 났네. 빨리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 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영상팀.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것이요. 여기 보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 요한 사도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 있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증거인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역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역사. 예수님에게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는 증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증거하길 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하시는 일과 표적을 통해 증언하신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제 말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3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증거하는 게 있고요, 문은수가 이열사 외칩니다 증거하는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예, 이 후자를 택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보세요. 증언하는 이가 있죠. 증언하는 이가 누구요? 성령이죠. 성령은 뭐예요? 진리예요. 이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증언하시는 이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더 있어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보세요. 8절.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 나왔는데 더 있대요. 더 있는데 이게 성령은 인간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더 있는데 성령 말고 또 뭐가 있죠? 물의 증거, 또 뭐가 있어요? 피의 증거. 그래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냥 내가 피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그 주의 보혈의 피의 소리가, 그 피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증거가 내 속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가인에게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나 잘못 없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잖아요. 아벨은 죽었는데 피가 말을 하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의 피가, 할렐루야, 여러분, 피의 증거를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피의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물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 물의 증거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오라 모든 목마른데 물로 나오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물로 비유가 됐고, 이 물은 또 깊이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에스겔 통해 증거할 때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에게 말씀으로 임한 거예요. 물의 증거인 겁니다. 어떤 자들에겐 피의 증거로 임하고, 어떤 자에게 성령의 증거로 임하고, 이 세 개가 합해서 왜 하나입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의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사람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에도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가 있어요. 나 혼자 애타면서 증거하는 증거가 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증거로 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증거보다 무슨 증거가 더 커요? 하나님의 증거가 크다는 거예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증거 받을 필요 없다, 이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제가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걸 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약한 믿음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원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 그냥 증거 받는 거 말고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예수 피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와서 너희 속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예수가 증거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증거하는 전도는 베드로처럼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아니라 타락한 나 스스로의 전도, 사람의 전도는 강력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악한 것이냐, 거룩하신 성령이냐,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냐, 세속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가. 예수의 증거, 받은 증거만 도다. 뭐가 있어요? 글쎄요,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증거이신 성령, 하나님의 증거인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증거인 예수의 피가 있고, 이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진짜 증거하고 싶은, 난 예수가 좋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만나면 나같이 고백할 겁니다, 내 속에 정말 그 주님을 만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내 속에 증거하시게 하시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피가 나를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요걸 경험한 자는 이해가 되지만, 영원토록 내 할 말에 뭐 예수 피요, 세상 드라마 얘기하고 세상 정치 얘기하고 할 말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지요. 피의 증거, 피의 증거, 피의 증거, 피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심을 입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증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거로 영혼 살리는 전도는 예수의 영으로 증거하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머리로 외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로 주신 말씀, 그거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참되다 인정하시고 그 증거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전도는 성령으로 전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씀으로 전했고, 예수의 피로 전했지만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아요. 왜? 그 전도를 안 받아들여 돌들어 쳐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도는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거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열매가 없지만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예수 피의 증거를 가져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증거, 받은 증거가 많도록 채워가지고, 여러분, 귀신의 증거를 받는 게 아니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연약한, 나의 연약한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악한 영이 누군가를 사로잡고 있는데 나의 증거가 무슨 그 귀신이,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데 나의 증거가 귀신의 영을 붙들고 있는 걸 어떻게 움직여요? 안 되죠. 그러나 그 귀신의 영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그걸 증거하네. 증거하는 자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통로는 난데 증언하는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죠. 이거는 악한 영이 딱 벌써 압도당하는 거죠. 오늘 이런 증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증언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증언하신 이가 그 속에 있는 성령이시오. 요게 다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증거가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정말 그토록 원했던 증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야 우리가 달달달달 전도법을 외워가지고 막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 야, 저분 참 전도 잘한다,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지 사람의 증거인지는 육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이 있고, 나가 혼자 열심히 전도의 설득력에 열심만 갖고 말만 하는 말쟁이가 있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전도가 안 되고 결함만 받고 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 씨앗은 생명의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 차이. 오늘 다시 한번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중에 이루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증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때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으로 전도 못하고 인간적으로 전도하다가 실패되고 상처받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전도의 역사를 이루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비난하는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고, 겉으로는 예수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의 썩어짐과 십자가를 통해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증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 그 하나님의 증거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간증은 아니지만 예화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하와이의 모로카이 섬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다미엔이라는 사람이 1840년도에 태어나서 1889년까지 사신 사람인데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말씀을 전해줬대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한센병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를 이렇게 병에 걸려 죽게 하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빈정댔다고 합니다. 결국에 다미에는 자신도 한센병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얼굴에 보니까 반점이 피어나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도 한센병에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대요. 형제들이요, 나도 이제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많은 명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센병에 걸린 지 4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 다미에는 모로카이의 성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한센병에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증언하는 거 그의 의지일까요? 저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토록 자기가 죽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저들은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정신이 그에게 이런 전도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약한 자들에게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를 나갈 건데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말씀의 증거, 내 안에 있는 예수 피의 증거가 오늘 또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라도 내 속에 아직도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세상이 아직도 내 속에 주인 돼서 왕이 돼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로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늘 주의 거룩한 영으로 덧입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성도라면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과거의 은혜로 증거로 주셨고 예수 피의 증거로 주셨다면 그 피의 증거, 그 말씀의 증거가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안에 그 증거로 임한 그 주님은 여러분 기억을 잃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예수의 피의 증거가 오늘도 전도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구요 전달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